이 사연은 사연자가 직접 영상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장례 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김현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연은 14년 전 28살 때 평생 잊지 못할 기이한 경험을 했는데 한동안 엄청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돌탑만 보면 그때 섬뜩했던 그 일이 떠오르곤 합니다. 왜? 돌탑 진짜 많은데? 2007년 강원도 홍천의 장례식장에서 장례 지도사로 일을 시작한 현중 씨. 어느 날 새벽 1시쯤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현중아, 너 바쁘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설구급대원인 지원이 형에게 온 전화였습니다. 진짜 미안한데 나 딱 하나만 부탁해도 되겠냐? 형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할머니 한 분이 실종되셔서 내가 지금 급하게 출동해야 되는데 같이 일하던 애가 술 먹고 뻗어버려서 나 혼자 가야 될 판이야. 나랑 같이 좀 가주라, 어?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이 새벽에. 근데 사실 그 형이 평소에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들을 모시게 되면 현중 씨네 장례식장으로 안내를 많이 해주셨던 참 고마운 형님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중 씨는 고민 끝에 이 일을 돕기로 합니다. 그렇게 지원이 형이 알려준 요양원에 도착을 했는데 표정이 좀 심각해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요양원 근처랑 인근 동네는 다 찾아봤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이제 남은 곳은 한 곳밖에 없는데 거긴 저희가 아직 안 가봤어요. 거기가 어딥니까? 뒷산이요. 항상 산에 있는 소환돌탑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거든요. 매일 가기 전에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고 가는데 오늘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아마도 거기 계신 게 아닐까 싶어서. 밤에는 좀 위험한데. 그치. 현재 시각 새벽 1시 40분경. 그럼 일단 저희가 빨리 가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현중 씨는 얼른 손전등을 챙겨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산으로 향한 사람들은 경찰 2명과 현중 씨 그리고 지원이 이렇게 총 4명이었습니다. 할머니! 근데 산 입구로 갔더니 길이 2갈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산에 돌탑이 여러 개 있다고 하니까 2인 1조로 찢어져서 찾아봅시다. 네, 찾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팀을 나눠서 지원이 형과 산을 오르게 됐는데 할머니!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또다시 갈림길이 나오는 겁니다. 혼자 오신다고? 한 명씩 지어줘야 되는 건가? 하나는 사람 하나 올라갈 정도의 좁은 등산로였고 또 하나는 이웃 마을로 통하는 산길이었죠. 어떡하죠? 일단 여기서 찢어져야겠다. 할머니 먼저 발견하면 즉시 연락해. 알겠습니다. 너 이쪽으로 가고 나 이쪽으로 갈게. 알겠습니다. 이따 봐. 네. 할머니! 할머니! 사실 할머니를 빨리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정신없이 올라오긴 했는데 막상 혼자 남게 되니까 캄캄한 주변을 더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불빛이라고는 희미한 달빛밖에 없는 산속을 아주 작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서 오르는데 근데 이상하게 점점 눈앞이 흐릿해져요. 오르면 오를수록 눈앞에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차가운 공기가 맴돌면서 스산해지더라고요. 할머니! 근데 더 큰 문제는 할머니! 아무리 봐도 실종된 분이 기도드린다는 돌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손전등만 이리저리 비추고 있는 그때
눈앞에 형상 하나가 잡히는 거예요. 손전등을 비춰서 자세히 보니 희끗한 머리카락을 허리까지 길게 늘어뜨린 채 돌답 앞에 앉아 있는 게 그 실종된 할머니인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다들 밑에서 걱정하니까 저랑 같이 내려갔어요. 그 순간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를 흔들어 깨우며 손전등으로 얼굴을 비췄는데 그 얼굴을 본 순간 머리끝까지 소름이 쫙 돋아서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할머니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뜬 채로 눈앞에 돌탑을 빤히 보고 있는 거예요. 쓰러지면서도. 심장도 뛰지 않는 게 그대로 돌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다급하게 지원이 형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가 안 가요. 확인해 보니까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 뜨는 거예요. 아, 뭐지? 전화도 안 되고 가지고 진짜 미치겠네. 일단 내려가서 상황을 알려야 하나. 잠깐만, 그럼 할머니 시신을 두고 가야 하는데 그 사이에 산짐승이라도 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현중 씨는 결국 할머니를 등에 업기로 합니다. 일단 누워 계신 할머니의 눈을 조용히 감겨드렸습니다. 그리고 팔을 어깨에 걸치고 다리까지 들어서 올리는 순간 이 무게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네. 할머니를 업은 현중 씨는 한 손에 겨우 손전등을 붙잡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터벅, 터벅, 터벅. 한 걸음씩 걷는데 그럴 때마다 할머니의 곱게 풀린 머리가 어깨 뒤쪽으로 찰랑거리고요. 힘없이 축 늘어진 팔과 다리는 자꾸만 현중 씨의 팔과 허벅지 살갗을 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할머니 시신의 얼굴과 현중 씨의 얼굴이 착 부딪히는데 온몸에 소름이 쭈뼛쭈뼛 돋는 겁니다. 얼마나 내려갔을까요? 어느 순간 그렇게 가벼웠던 할머니의 몸이 마치 물을 잔뜩 먹인 두꺼운 소미불처럼 두 팔이 후들거릴 정도로 무거워진 거예요. 거기다 땀 때문에 묵직해진 할머니의 긴 머리칼이 현중 씨의 목 언저리에 찰싹 붙어서 점점 휘감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꼭 뱀이 목을 옥죄는 것처럼 두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미칠 노릇이었던 거죠. 근데 현중 씨를 힘들게 만든 건 또 있었어요. 한참을 내려갔는데도 올라올 때 봤던 이 갈림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더 빠른데. 너무 힘들어서 잠시 자리에 우뚝 서서 숨을 고르는데 눈앞에 희미하게 뭔가 비치더라고요. 돌탑이었습니다. 올라올 땐 돌탑이 없었는데 내가 같은 자리를 둔 건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라서 사방을 휙휙 이렇게 둘러봤는데 저 아래 돌탑이 몇 개가 더 보이는 겁니다. 오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내려갔을 뿐 산 아래로 내려가는 건 맞았던 거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무심코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봤는데 왜? 할머니의 눈동자가 돌탑을 또렷이 응시하고만 있을 뿐 어떠한 미동도 없었습니다. 뭐지?
아까 분명히 감겨드렸는데 왜 눈을 뜬 거지? 공포에 질린 현중 씨는 한참을 정신없이 내려가다 설마 하면서 할머니 얼굴을 다시 슬쩍 봤더니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돌탑을 정확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살아계신 건가? 아닌데 분명히 심정지 상태였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현중아, 너 어디야?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형, 아까 휴대폰 안 쳐서 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형, 아까 갈림길을 정상에서 제가 할머니 발견했어요. 지금 제가 업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또 너 무슨 소리야? 할머니 찾았어. 그 모습에 까무라치듯이 놀란 현중 씨는 모든 걸 내던지고 산 아래로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산에서 내려오니 야, 너 왜 이래? 너 꼬리 왜 이래, 임마? 너 그리고 너 아까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를 찾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산 정상에서 할머니를 봤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업고 내려왔는데. 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할머니 아까 경찰들이 찾았다니까. 돌아가셔서 지금 구급차로 이송 준비 중이야. 아니야.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 주절되는 현중 씨의 모습을 보고 크게 당황한 지원이 형은 경찰과 잠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니 다시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 멀리 하산하는 지원이 형과 경찰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야, 현중아, 너 손전등도 없이 어떻게 내려왔냐? 네가 아까 갔다 온 곳은 아무것도 없었어. 어? 네가 가져간 건 이 손전등밖에 없었다니까? 그럴 리가요. 분명히 요양원 환자복을 입은 할머니였어요. 이상하네. 저희 요양원에는 실종되신 분이 그 할머니밖에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현중 씨는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현중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갈머리야. 희끗한 머리카락, 팔목에 찬 영주까지. 현중 씨가 산에서 발견해 업고 내려온 할머니, 똑같은 할머니가 그곳에 누워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얼마 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를 때쯤 현중 씨 눈에만 보였던 그 할머니가 왜 그렇게 돌탑을 계속해서 쳐다봤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뭐야? 5년 전 아들 며느리와 함께 병원에 방문하셨다는 할머니. 그렇게 병원 생활을 시작하셨지만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할머니가 2, 3년 전부터인가 갑자기 매일 산에 올라가 돌탑을 쌓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할머니가 빌던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 무사하고 건강하게 잘 살도록 해주십시오. 이나이다. 무정한 아들은 5년 동안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위해서 매일 산에 올라가 정성 어린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과연 현중 씨가 그날 산에서 목격한 할머니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가는 길에서까지 자식의 앞날을 걱정했던 할머니의 영혼이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인 1992년 저를 큰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던 사건의 시작은 한 종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친한 친구에게 소개받은 그 종교는 특이하게도 매일 어떤 의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초를 켜고 절을 한번 한 뒤 기도문을 읽었어요. 다 읽은 후에 그 기도문을 초에 태우고 나면 그날의 의식이 모두 끝납니다. 그렇게 매일 밤 기도를 한 지 한 달이 좀 안 됐을 때였습니다. 당시 6살이었던 아들이 대문이 바람에 꽂혀서 손이 껴버린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1살이었던 큰딸까지 지나가던 자전거에 치여서 무릎을 심하게 다쳤죠. 이게 뭐야? 우리 딸 괜찮아? 참. 이상하게 기도를 시작한 뒤로 불행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딸아이가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래 우리 딸? 엄마, 내 몸으로 들어오려 그랬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괜찮아, 괜찮아 우리 딸. 자세히 물어봤더니 침대 밑에서 갑자기 손 하나가 쓱 침대 발치에서 점차 모습을 드러내는데 나는 너니까 괜찮아.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어깨를 단단히 붙잡더니 훅 다가와 몸으로 들어오려고 했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찝찝한 마음에 그날부로 바로 기도 의식을 관두고 그 종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딸아이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고 비명도 지른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잊혀갈 무렵 안일했던 저를 비웃듯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녀왔습니다. 우리 딸 왔어?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귀신 봤다? 귀신? 어떤 긴 머리 여자가 날 계속 쫓아다녔는데 지영이랑 현영이는 그게 안 보인대. 어떻게 안 보일 수가 있지? 머리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딸이 언제부터인지 귀신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 간 뒤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다 들렸다 이러면서 남편과 둘이서만 나눴던 대화 내용을 그대로 옮는 거예요. 학교에 있었는데? 딸아이는 점점 보면 안 될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마.
만지지 말라고. 나 이러는 거 제일 싫어. 만지지 마. 갑자기 왜 이래? 아니 얘가 자꾸 내 옷 잡아당기잖아. 싫다고 했는데. 여기 누가 있어? 엄마 안 보여? 여기 있잖아. 여기. 점차 귀신들과 대화까지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딸아이를 만질 수 있는 것 같았죠. 옷을 잡았으니까. 혹시나 그들이 딸에게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지? 매일매일 온몸에 피가 다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TV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면 내게 어떤 사람한테 악마가 들린 사연이 나오고 있었고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문을 끊임없이 외우더니 악마한테서 벗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절박했던 저는 그 모습이 내리에 강하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무작정 집 근처 교회를 찾아갔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많이 외우는 사도신경이라는 기도문을 알게 됐어요. 딸을 위해 뭐라도 해야 했던 저는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채로 그 사도신경을 종이에 일일이 다 적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딸이 괜찮아지길 바라면서 벽, 액자, 창문, 딸아이의 방을 비롯한 집안 곳곳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붙인 그날 밤 꿈을 하나 꿨어요. 꿈에서 전 딸아이 방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가 기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방 안에서 사람의 형상을 한 온갖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딸을 괴롭힌 귀신들이구나. 그렇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구나. 그들은 걸어서 또 기어서 점차 방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덜덜 떨며 바라보고 있던 그때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오달라고 했잖아. 엄마가 빌면서 불렀잖아. 이제 와서 왜 쫓아내? 제발 나가! 그 순간 잠에서 깼어요. 남자가 소리쳤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요. 잊고 있던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종교. 기도문. 그때 기도하며 느낀 찝찝함이 착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매일 밤 하던 그 의식 때문에 온갖 귀신들이 저희 집으로 다 모여든 거였어요. 그때부터 딸아이가 귀신을 보기 시작한 것 같더군요. 다 저 때문이라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됐던 건 꿈속에서 봤던 귀신들이 딸아이 방을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얼마 뒤 학교에서 돌아온 딸이 무서운 얼굴로 벽에 붙은 기도문들을 모조리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뗀다고?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엄마 왜 그래? 내 친구들이 하지 말래잖아. 친구? 그거
친구 아니야. 귀신이야. 귀신이면 왜? 내 친구들 다 착하고 불쌍한 애들이야. 우리 집에서 쫓겨나면 갈 데도 없단 말이야. 정말. 딸아이는 길게 날뛰며 기도문을 거칠게 잡아 뜯었죠.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은 저는 딸아이가 떼는 것보다 더 많은 기도문을 집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불같이 화를 내던 딸아이는 급기야 엄마, 하지마. 제발요. 내 친구들 다 가잖아. 그 모습에 다 관두고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애써 외면하고 계속해서 기도문을 붙였죠. 엄마. 그렇게 전쟁 같은 날을 보내길 며칠, 딸아이는 마침내 모든 걸 포기한 듯 기도문 떼는 걸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말도 안 하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보는 거야? 친구들이 저기 서서 계속 나를 보고 있어. 집 밖으로 나갔구나. 근데 멀리도 아니고 바로 앞에 있다니까 언제든 다시 찾아서 들어올 것만 같은 거예요. 저는 딸아이 몰래 창문 밖에도 기도문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 딸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를 안 봐. 다른 데로 갔어. 다행히 그 뒤로 딸은 더 이상 그 섬뜩한 친구들을 보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이 일 이후로 절대로 이상한 종교의식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직장인 박도연 씨가 보내는데요. 제가 도연 씨가 되어서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2012년 겨울. 저는 교회 청년부 사람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장소는 어느 깊은 산자락 아래에 있는 곳이었는데요. 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그 안전함과 안락함을 우리에게 줄 수 믿습니다. 우리 예수. 아멘. 아멘. 자, 우리 1시간만 쉬갑시다. 네? 네. 너네 갈 거지? 네? 그럼요 누나. 무조건이죠. 준비됐지? 우리 이번에 산기도 한번 해보는 거다. 청년부 회장 누나가 산기도를 제안하는 겁니다.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산기도를 올리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봐봐.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꼭 우리도 영상으로 담아오자. 네. 야, 요즘 뭐해? 너네들 그거 함부로 산기도 이런 거 가지 마라. 그 이상한 걸로 홀린다고. 전도사님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상한 게 붙어서 홀린다고. 가지 말까? 하려는데 믿음이 부족한 애들한테나 그런 거지. 신실하면 다 뚫고 나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신앙심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었거든요. 그러니 괜찮다는 회장 누나의 말에 일단 산까지 따라오긴 했는데 뭔가 훅 튀어나올 것 같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누나 여기 맞아요? 응. 너무 무서운데? 엉뚱하고. 잠깐. 왜요? 자,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야, 그런 쓸데없는 거 찍지 말고 이따 기도하는 거나 제대로 찍어. 혹시 이곳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사탄이 있는 건 아닐까요? 형 됐고, 누나 가요. 잠깐. 이게 진짜로
귀신을 보는 비책이 있대. 형 무섭게 하지 말고 좀. 없어 그런 거. 뜬금없이 테스트를 해보자는 사람은 재영이 형. 동네 소문난 일진인데 목사님이 교회에 끌고 오셨더라고요. 회장 누나의 말을 잘 따르는 걸 보면 뭔가 딴 마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잘 보이려는 건지 계속 으스대는 거예요. 겸사겸사. 아 진짜. 제가 이 귀신 보는 비책 알고 있다니까요. 이게 고개를. 재영이 형이 설명한 방법은 이러했어요. 고개를 쳐든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바퀴를 도는 겁니다. 이때 눈을 깜빡깜빡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애들이나 하는 거지 이거 뭐. 없어. 아, 형 안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만. 아 좀 제대로 좀 해봐. 저 형이에요 그럼. 형이 해봐요 그러면. 없어. 이거를 위로 올리고. 뭐가 귀신 보인다는 없는데 거야? 왜 안 보이냐? 형 왜? 왜? 봤어. 나 진짜로 눈 마주쳤다고. 형 장난치지 마요. 나 진짜 알았으니까 눈 마주쳤어. 야 장난치지 마요. 초딩도 아니고 진짜. 야 나 진짜로 봤다고. 야 내가 구라치는 거 봤어? 아, 진짜 기도할 마음도 없었으면 진짜 방해당하지 마요. 이러냐? 이러냐? 어? 야, 니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게 우리 다 시험에 들게 하는 거라고. 기도로 극복해야 돼. 야 누나. 그렇게 저희 셋은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사이를 헤치며 올라가는데 앞서가던 재영 형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에? 누나! 일로 와 빨리. 가까이 다가가 보니 동굴 있는데? 조그만 토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토굴 안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오색천이 이리저리 나부끼고 있는 풍경이었죠. 이게 다 뭐야? 누구야? 잘 찾아왔네. 여기 되게 유명한 기도터야. 네? 기도? 누나 어디 가요? 아 누나. 누나 뭐 있어요? 누나! 누나! 누나 괜찮아요? 누나! 누나 왜? 토굴 안쪽에 웬 인형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런 데서 보니까 너무 기이한 거예요. 꼭 사람 마냥 허연 피부에 그 인형. 게다가 그 옆엔 누가 켜놓은 촛불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형 만지지 마요. 아 형 함부로 만지지 마요. 재영이 형은 인형을 쓱 집어들었어요. 바닥에 그냥 휙 내던지는 거예요. 촛불도 훅 하고 불어서 꺼버리고. 형, 아 그걸 왜 꺼? 아니 형 만지지 말라고요. 야, 다 미신인데 너 믿냐? 아니 이상하잖아요 여기. 만지지 말라니까. 야 괜찮아, 다 미신인데.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 좀 그만 좀 하라니까요. 선생님이 아 진짜. 됐고 각자 흩어져서 기도드리고 1시간 뒤에 여기 통일 앞에서 만나자. 어? 지금 12시 반이니까 1시 반에 여기 통일 앞에서 보자. 나 간다. 갑자기. 아니 누나. 아니 누나. 아 누나. 그렇게 저희 셋은 각자 흩어졌습니다. 왜 흩어져? 뭉쳐 있어. 산기도는 기도를 혼자서 올려야 안 됐어요. 무서워. 저는 차라리 여기 토굴에 남아서 기도를 올리겠다고 했어요. 기도할 장소를 찾아다니는 일이 사실 더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모두 사라지고 토굴에 혼자 남은 저는 준비해온 나무 십자가를 바닥에 꽂았습니다. 그런데 사방이 너무 고요해서 숨이 막힐 것 같은 거예요. 저 빨리 하고 가자. 진다고 하는 거야 진짜. 바닥에 떨어진 인형 얼굴도 괜히 움직일 것만 같고 빨리 기도나 하자 싶어서 눈을 꼭 감았어요.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저 산까 뭐야? 갑자기 들려온 여자 목소리에 전 눈을 번쩍 떴어요. 곧바로 뒤를 돌아봤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죠. 인형인가 봐. 인형. 잠깐 헛것이 들렸나 보다.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씨 진짜. 누나야? 누나 맞지? 아이씨. 톡을 밖으로 뛰쳐나온 저는 일단 회장 누나를 찾아야겠다며 누나가 사라진 방향 쪽으로 주춤주춤 걷기 시작했어요. 누나. 어디야? 누나. 누나. 저 멀리 회장 누나 등이 보이더라고요.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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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냐고 저는 산이 떠나가라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이 계속 따라올까 앞만 보며 달리는데 저 앞에 아씨. 재영이야! 형 일어나봐요. 저 귀신 봤어요, 귀신. 저 지금 우리 지금 방금 바로 나가야 돼요. 예? 형, 왜 그래요? 재영 형이 제 뒤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누구다!
왜 이렇게 도망가? 야, 나 무서워. 나 이상한 거 봤다고. 나 맞아? 나 맞아. 빨리 가자. 빨리 가. 아씨. 그런데 더 무서웠던 게 뭔지 아세요? 회장 누나가 저랑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무섭지. 같이 봤구나.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재영이 형은 내려오질 않고 회장 누나도 재영이 형은 보지 못했다고 했죠. 어디 갔어? 결국 저희는 전도사님에게 이 모든 걸 이실직고를 했고 전도사님은 회장 누나와 함께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야, 재현이가 지금. 재현아! 수련원 안으로 들어섰는데 형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괜찮아? 생채기 자국 피범벅이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에 있었어요? 재영이 아까 그 토굴 안에 있더라고. 토굴이요? 저 기도했던데요. 형이 왜 거기 있어요? 갑자기 소름이 확 끼쳤어요. 분명 재영이 형은 다른 곳에서 기도를 했는데 언제 그 토굴로 간 거지? 대체 왜? 이거 재영이 핸드폰인데 한번 볼래? 영상 찍었잖아.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영상 하나가 있는 겁니다. 형은 핸드폰을 들고 어디론가 터덜터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한참 흔들리더니 어느 순간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제가 기도했던 그 토굴. 아까 자기가 내던졌던 인형을 다시 재단에 올려두더니 갑자기 옷을 들어 올리고 자기 몸을 마구 때리고 핥히고 그 순간에 화면이 멈춰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하지만 멈춘 화면 뒤로 들려오는 소리, 갑자기 울부짖는 재영이 형의 목소리였죠. 그것으로 영상은 끝이었습니다. 와. 20년이 지난 지금도 제 기억엔 산에서 보았던 그 여자의 얼굴이 생생합니다. 이번 사연은 김지원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아버님께서 학창 시절 야구부원이셨대요. 야구셨군요. 네, 지금부터 제가 지원 씨의 아버님 시점으로 그 오싹한 경험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985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혹독한 훈련도 마다하지 않고 야구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름방학을 맞아 어느 산골의 수련원으로 2주 동안 합숙 훈련을 가게 됐는데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어떤 훈련에도 군소리 한 번 안 하던 저였지만 딱 하나 그 훈련만은 피하고 싶었어요. 그건 바로 야간 담력 훈련이었습니다. 아우 무서워 그거. 엉덩무지 돌고 그랬었어. 인적은커녕 불빛 하나 없는 산길을 달리다가
정체 모를 야생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면 뭐야? 눈을 질끈 감고 전속력으로 달리기 바빴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산 중턱 정도에 올라갔을 때였나? 둘, 셋, 넷, 하나, 둘. 어디선가 이 고소한 약간 기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 잠깐만! 야 이거 부침개 냄새 아니야? 어? 아 이거 맞는데? 아 이거 진짜 해물파전인데 이거? 뭐래? 야 잠깐만. 야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한참 먹을 때지. 한창 성장기라 늘 음식이 고팠던 저희는 이 냄새에 이끌려 홀린 듯 샛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몇 분쯤 더 갔을까? 이런데 집이 있었네? 저희는 일단 좀 떨어져서 조심스레 안쪽을 살폈습니다. 빈집인가 싶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던 그 순간 할아버지 한 분 나오시더라고요. 오. 사실 있었네. 그러더니 이 소중한 물건을 다루듯 무언가를 꺼내서는 할아버지 신발 옆에 조심스레 올려두셨습니다. 뭘 두고 가신 건가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여자 구두였습니다. 여자? 그게 너무 무섭다. 뭐야? 다시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할아버지 손에는 이 음식이 한가득 차려진 밥상이 들려 있었습니다. 야 저거 보여? 내가 전이라고 했지? 야 조용히 해. 왜? 야 가자. 결국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네 마당 안으로 돌아섰습니다. 그쵸. 배고프니까. 저 이상한 애들 아니고요. 고등학교 야구 학생들인데요. 배가 고파서 그런데 밥 좀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처음엔 경계하는 듯 바라보시더니 그래. 어여들 들어와라.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정신을 놓고 먹다 보니까 금세 그릇에 바닥이 보였어요. 그래서 전 어느 정도 배가 찬 뒤에야 이 주위를 힐끔힐끔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이 방 안에는 이 작은 제사상 말고는 이 살림살이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사진은 따님이신가 봐요? 제사상 위에는 어떤 여자의 사진이 놓여져 있었어요. 저희는 이 할아버지의 따님인가 싶었죠. 이쁘지? 원래 이 방이 우리 은진이가 살던 곳이야. 너무나 애틋해 보이는 할아버지의 표정에 좀 괜한 이야기를 한 건가 싶어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잠시 후 배부르게 식사를 마친 저희는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그 학생들은 소원 같은 거 없나? 네? 소원이요? 이 할애비가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알거든. 근데 이게 4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4명이니까는 우리 한번 해보지 않을래? 뭐 게임 하자는 거야? 분신사바 같이. 저희가 이 밥을 또 푸짐하게 얻어먹었던 터라 이 할아버지의 제안을 또 거절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네, 할아버지는 이 방 안에 저희를 세워두고는 3가지 규칙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며 한 손은 벽을 짚고 한 손은 앞으로 뻗은 채 곧장 걸어갈 것. 두 번째, 걸어가다가 앞 사람의 등에 손이 닿으면 2번 톡톡 친 후 그 자리에 멈춰 설 것. 그러니까 벽만 지면서 앞 사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에 신호를 받은 사람은 마찬가지로 소원을 빌며 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걸어갈 것. 그치, 자리가 바뀌는 거죠. 한 자리씩 이렇게 하고 그 친구가 가고. 네. 그 애들 입장에서 재밌었겠네. 그리고 3번째, 꼬리에 꼬리를 이어가되 할아버지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계속 이어나갈 것.
내가 나가서 문 닫으면은 너부터 시작하는 거다. 알겠니? 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얘들아, 나 간다. 오케이.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더듬더듬 벽을 짚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8걸음쯤 걸을 때였나? 손에 준영이의 등이 닿았고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슥슥 이 준영이가 벽을 짚고 앞으로 나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오로지 서로의 등과 손바닥의 감각에만 의존한 채 깜깜한 방 안을 말없이 돌고 또 돌았습니다. 아니, 처음에 몇 번 하다 끝나겠지 싶었는데 아무리 걷고 또 걸어도 할아버지가 그만하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오, 지겹지. 이제 슬슬 숙소로 돌아가야 할 텐데. 할아버지를 부르고 싶어도 말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던 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이게 4명이서 릴레이가 가능한가? 왜지? 이 첫 주자였던 제가 앞으로 나아가서 준영이 등을 치면 준영이는 걸어가서 민우 등을 칠 테고 민우는 다시 윤기 등을 치게 되잖아요. 그럼 윤기가 칠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윤기가 앞으로 갔을 땐 등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나 싶더라고요. 아, 이게 도는 게 아니라 멈춰야 되는구나. 멈춰야죠. 끝나야 되는데. 근데 계속 어떻게 한 거야? 그럼 여태껏 내 등을 쳤던 사람은 누군 거지? 손끝에 닿는 순간 몰려오는 이 차가운 느낌. 저는 겁에 질려서 천천히 뒤를 돌아봤고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딸인가 봐. 딸인가 봐. 문 열려. 할아버지. 그제야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활짝 열렸고 김현재, 너 언제 거기까지 갔어? 너가 방금 내 어깨 쳤잖아. 이 숨막히는 정적을 깬 건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왔어. 할아버지가 아무도 없는 구석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퍼뜩 정신이 든 저희는 소리를 지르며 방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못 있지. 그런데 정신없이 신발을 구겨 신다가 저도 모르게 방 안쪽으로 고개를 돌려봤는데 액자를 끌어안은 채 빈방 안에서 활짝 웃으며 갑자기 따님을 찾아대는 할아버지 어깨 너머로 은진이 어디니? 은진아. 은진이 어디냐? 이 사진 속 그 따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희 가족이 최근에 이제 더 알게 된 사실인데 할아버지가 시켰던 게 구석놀이라는 강령술의 하나라고 귀신 부르는 나오는 강령술이구나. 구성. 아버지도 그걸 한지 전혀 모르고 이렇게 몇십 년을 지내오시다가 그걸 알게 되시니까 이제 더
더 무서웠고 그때 자기가 느꼈던 그 손길도 다시 소름이 돋는다고 하셨습니다. 머리에 쥐가 나는 듯한 공포를 느낀 저는 이 정신없이 도망가는 친구들과 함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저희는 약속이라도 한들 산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대해 말하지 않고 숙소로 돌아와서도 마치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서로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흘째가 되던 밤 훈련을 다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도망쳐. 저밖에 없는 복도에서 어디선가 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 돼, 돌아보지 마. 휙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뭐야? 순간 겁이 확 나서 걸음을 재촉하려던 그때 얼음장같이 차갑고 하얀 손이 제 등 뒤에서 이렇게 뻗어나와서 어마어마한 힘으로 제 얼굴을 뒤로 젖혀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고 있던 그 액자 속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절규에 가까운 여자의 비명소리에 귀가 찢어질 듯 아파왔어요. 뒤로 꺾인 목덜미와 이 귀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통증에 전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눈을 뜬 건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전 당장 코치님께 달려가 제발 집으로 보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코치님은 제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셨는지 수련원 관리실에 전화기를 빌려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통화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던 관리인 아저씨가 펄쩍 뛰며 놀라시는 거예요. 학생, 산에 갔었어? 네. 왜요? 아니, 몇 년 전에 이 동네에 처녀 하나를 납치해서 못쓰질 놈, 그놈이 진역 살고 나와서 혼자 그 산에 들어가 살고 있잖아 지금. 어? 네? 그 순간 따님이신가 봐요? 이쁘지? 은진아, 은진이 어딨니? 은진이 어딨니? 은진아. 당시 18살이었던 소녀를 납치한 그 놈은 바로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머. 소름. 네, 저희 야구부는 그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복귀했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온 후 다행히도 그 여자는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희에게 구속놀이를 시켜 여자의 혼이라도 끝까지 불러내는 것. 그게 결국 할아버지의 소원이 아니었을까요?